더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씩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날을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십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제자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는 그런 출세를 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광을 누린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아무 힘없는 선생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냥 죽다 살아난 선생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가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더니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작은아버님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계시는데 목사 되면은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작은아버님께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목사하면 돈 많이 버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 목사가 뭐 돈 벌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작은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 돈 안 벌려면은 뭐 하러 목사가 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돈 벌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벌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십니까? 예,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무슨 이권이라도 받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인맥이 넓혀져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 분들이 연세 많으셔갖고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니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알고 나니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교회에서 장례를 하면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현실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바쁘고 피곤한데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싸잡아서 욕을 먹고 다닙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괜히 욕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어도 별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 짓는 죄를 그나마 씻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는 좋아서 그리고 재미있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리려고 하나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더 잘 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 생일날 아이들이 비싼 레스토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를 신경 써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결국 제 돈으로 돈을 내고 아이들이 다 같이 맛있는 레스토랑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 같은 구두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일 선물입니다. 저한테 받아가지고 왜 제 돈을 들여가지고 왜 저를 축하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은 것 주세요. 더 높은 자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더 받으셔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내가 더 많이 갖고 거기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것밖에 없을까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부자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부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께 뭔가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고요. 헌금도 잘 하려고 하고 사역도 잘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한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상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찬양만 드려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교회 목사는 이번 주를 보자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계속해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될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좋아서 그리고 예배가 아름다워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밌고 즐거운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이제는 잊어야 될 시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열어주세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찾아가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나요? 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애쓰시지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기에 바쁘고요. 우리는 죄 짓기에 바쁩니다. 거룩한 주님을 찾아가는 것, 어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예, 우리가 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고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괜찮다고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 말고 문제에 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평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만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답만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귀를 여시고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일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이 너무 바빠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즐겨야 할 것이 많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춰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멈춰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도 분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밤새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얻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바쁘니까 말 걸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고기를 세고 있는데 몇 마리 잡았나 고기를 세고 있는데 고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 아마 제자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계속해서 물고기를 세고 있었을 겁니다. 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진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께 뛰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들에게 고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텐데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고기가 있었다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고기가 없을 때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운 성전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기대하는 그런 성전 예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일주일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님 앞에 집중해 놓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착각을 줍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전 예배가 없다는 것은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주님을 못 보고 살아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것,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배가 없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웠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먹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주님 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를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배 왼쪽에 던지든 오른쪽에 던지든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냐 사냐의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안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안 주시는 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물고기를 주시든지 주지 않으시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던 스승님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고기조차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고기를 세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끌어올려야 했고 신이 나서 고기를 끌고 부둣가로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왼쪽으로 앉을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뛰어내린 거지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아니면 주님 앞에 가면 뭔가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베드로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니? 그리고 물고기 팔아서 뭐 할 거니?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 나 사랑하니?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시고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데 153마리에서 11조를 15마리를 낼 것인지 16마리를 낼 것인지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말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축복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주셔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낙심이 오고 우리 안에 절망이 오는 것이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낙심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없어서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물고기가 생겼는데 왜 물고기를 챙기지 않고 예수님께 뛰어갔을까요? 베드로도 물고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둘 다 물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 다 베드로는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후도 바뀌어가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예,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점점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화상이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천천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문제밖에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치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과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못 참 주님 두 발에 엎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물고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우리에게는 그저 안타까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딘가에서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 허락해 달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 불쌍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깨워주셔야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여야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떠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붙드는 저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